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우리들이 가장 접하기를 많이 하고 많이 알면서도 또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기독교처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누구나 다 천국을 가야 된다고 하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천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 죽은 다음에 내세 또 분명히 있고 그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도 지난주에 그 부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가야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천국을 가야 된다는 표현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해서 천국은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비유에서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해서 소유를 또한 뜻하고 있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을 말하며, 이건 또 언제이며, 또 어디를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과 또 역사적 사건들을 함께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찬송가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런 찬송가도 있어요. 이 시온이라는 용어는요,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에서 과거에 찬란했던 그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던 그 신정국가를 이제 메시아가 와서 다시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꿈을 말할 때 시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가장 찬란했던 문화를 그들이 누렸고, 또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들이 참 가장 그리워하는 시기가 그 다윗 왕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에 보면, 국기에 보면 육각형 모양의 별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신정국가를 꿈꾸면서 그 시오니즘에 그들은 젖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밭에 숨겨진 보화는 누구 것이었대요? 자기 것이 되죠.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이걸 쉽게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도 외세의 침략이 심하니까요, 외세의 침략이 막 어느 나라가 지금 찾아와서 침략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런 폐물들, 왜냐하면 그들이 폐물은요 목에다 걸고 귀걸이 이렇게 해서 장식을 했는데 적군을 만나든가 만약에 하면요 죽이고 그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죽이진 않잖아요. 아주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그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지를 안 했어요. 전쟁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밭에다가 어느 나무에서 동쪽으로 10발자국, 서쪽으로 5발자국에 깊이 파고 그 금은 폐업인지 보물을 다 거기다가 묻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구가 다 그것을 알고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만약에 다 죽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돌아오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밭에 그렇게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있다 보면 숨겨놓고 도망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요 이것은 아무도 임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발로 툭 찼는데 뭐가 걸렸네?
이 보물이 들어있는 걸 보고서 어떻게든지 수소문해서 그 밭, 왜? 주인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밭을 사면 그 보화는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게 그 비유인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런 비유를 얘기할 때는요, 이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유는 다 잠겨져 있어요. 그 잠겨진 것이 풀려야 돼요. 그래야 그 비유가 풀려져요. 여기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잠겨진 것이 무슨 단어냐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죠. 다 팔아. 다 짭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남으면 안 돼. 그럼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무소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거 아니면 하나님 거 되죠. 이 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돈이 10마직 있는 사람은 한 마직만 팔아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돈 많은 뭐 이건희 씨나 이런 사람들은 뭐 회사 쬐끄마한 거 하나 팔아도 이 밭 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 팔아야만 그 밭을 살 수 있다. 여기에서 이 천국의 이 감춰진 보화에 대한 이 키포인트는요, 다 팔아야 된다.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다 팔아야 된다. 이 팔다는 말은 내 것이 돼서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돈 많은 사람은 일부만 팔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다 팔아야만이 이 진주는 사는 거예요. 천국의 진주는 다 파는 사람만이 산다. 자기 것이 없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천국을 소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소유. 그래서 천국은요,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해서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큰 어떤 땅이 있는데, 또 요 구역이 있어. 일본 말로 나발이라고 하죠. 존, 에리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아무튼 이 구역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천국은요,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하는 겁니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이따 오늘 천국을 끝까지 들어보면, 천국은 들어간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지만, 천국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랬어요. 근데 천국은 들어가는데 가까이 왔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천국은, 세례 요한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이면 가까이 왔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왔다고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이 고향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 가서? 가버나움에서 사십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에 가서 그걸 선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막 다 배척하죠. 왜? 이 배척해야만 맞아요. 이게 자기가 부활한다, 살아서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믿을 거예요.
또 저분은 하나님이니까 육체를 안 입고 육체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었다 해서 가연설 같은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그걸 자꾸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게 피해서 도망갑니다. 뭐 낭떠러지에서 밀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태어난 것도 잘 알고 성장한 것도 다 알고 같이 놀고 했던 거 다 알고 분명히 너는 사람인데 네가 부활해서 뭐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배척했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가까이 왔다고 했어. 아까 요한도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왔어요. 지금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천국이 대건 이제 그러면 지나갔어요. 뭐 앞으로 죽어서만 가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을 쓰지 말아야죠.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죠. 왜?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우리들이나 뭐 앞으로 3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지 재림하실지 4000년 후에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기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가까이 왔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바로 예수님도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다 썼지요. 왕국, 천국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냥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천국은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국가의 3대 요소는 뭐예요? 국민과 국토와 영토죠.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은 통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법과 통치,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있어야 되지, 회개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누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다스리겠다는 거야. 직접. 무엇으로? 법이 있어야 할 것이니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기록해 둔 것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에 제가 예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줬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pat모라 한 섬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랬어요. 이게 pat모 섬에 있었던 것이, 요한은요, 유배돼서 갔지요. 감옥살인 겁니다, pat모 섬에. 근데 유배되어 간 자체를 요한은 내가 유배 때문에 온 게, 섭리는 그렇게 흘러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이곳에 왔다.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 증거 때문에 내가 pat모 섬에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다 보았다고 했어요. 보고. 그러니까 요한이 몇 년도예요? 요한이 pat모 섬에 있었던 때가 9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이 나와요. 나와서 97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있다가 그가 생을 마치는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97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것을 다 에베소에서 썼어요. 물론 뭐 요한이 그 전부터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이제 이 땅을 떠날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일 뒤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한 그 사람이 요한인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연 누군가? 뭐 어떤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써놨다는 등, 뭐 나중에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다는 등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이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다음에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97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기록하고, 여러분, 기록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pat모 섬에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본 걸 다 증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3장까지 각 교회에 편지가 나오죠.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고 4장부터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올라가면서부터 책을 봐요. 책이 인봉으로 인봉되어 있는 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열어줍니다. 계속 책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걸 갖고 이단들은 뭐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요한은 봤어요. 그리고 이 속의 내용을 보니까 7인으로 봉해졌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을 그는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쭉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책, 성경책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갖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2단 3단도 생겨나고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런 진리가 없으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복음은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뭐예요? 여러분, 이거 말한 겁니다. 이거 말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예루는 성이라는 얘기예요.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렇게 도시예요? 예루가 도시입니다. 샬렘은 샬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에이레네. 헬라어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는요, 그 샬롬입니다. 샬롬. 이게 샬롬의 성, 평강의 성.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하면서 평강의 왕이라, 평안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요, 그 주인이 누가요? 왕이 누가입니까? 평강의 왕이 있게 돼요. 샬롬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였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바로 성경책 얘기였거든요. 이 성경책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여러분, 진리를 표현할 때는 너무도 값진 거죠.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숨겨진 너무도 귀한 진주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 보석은 뭐예요? 왜 보석이 비쌉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이에요. 귀한 것입니다.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보석 중의 보석이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책의 기초가 뭐냐? 12천사가 있고 분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드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결국 12지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서 누구예요? 12지파가 이 책을 다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12천사가 있고 12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집이 이게 큰 성입니다. 집이에요. 기둥이 있고, 자, 동쪽 세문, 서쪽 세문. 여러분, 3이라는 수는 제가 전에 공부할 때 한번 얘기했어요. 사경이 할 때 3은 연속의 수라고 했어요. 연속의 수. 계속. 4는 세상의 수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세상을 향해서 문들이 항상 열려 있는데 문이 3개씩 있어. 이 문은 항상 열려 있는 문이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그런데도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두의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바로 이 성경책에 구성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래서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계속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이제 들어가서 다음에는 설명을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97년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줬어. 앞으로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보여준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300년이 지나고 397년에 정경화 작업을 끝으로 어떻게 됐어요?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성경 66권, 앞으로 이 땅을, 다시 말해서 이 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 여러분, 이게 곧 천국이라는 게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뭘 통치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때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소리는요, 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 이 소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랬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천국은 누구예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397년에 성경 66권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왜냐하면 이때까지요 위경 외경 막 섞여 있어서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직접적인 개입으로 66권 성경을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록이 모아지고 그것이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 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잊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럼 왜 잊어버렸겠어요? 성령의 역사라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없어져야 할 때는 없앴어요. 왜? 잘못된 어떤 기록이 뒤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걸 없애고 마지막 제일 요한계시록 끝에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올 일만 남았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성경으로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주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천국은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397년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그전에는 성경책이 뭐 그 동네 조금밖에 없었지요. 또 그 성경이 있는 그 구역밖에 없었고요. 얼마나 귀했으면은 뭐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한 권 정도 가죽으로 쓴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인쇄가 돼서 세계 각국어로 다 번역이 되고 그것이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으로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누구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내용이 바로 성경 책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올라오라 내가 그러면서 책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책 얘기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부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다고 해요.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록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록에 그 이름이 농명되다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거지지만은 이름이 있어요. 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부자는 왜 이름이 없어요? 농명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얘기한 겁니다. 저 이단들, 저 이상한 사람들 그걸 갖고 별의별 얘기를 다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성경책 내용을 가지고요. 앞으로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나 봐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책 가지고요. 장사꾼들은 장사해 먹고, 예? 아주 이걸 팔고 사고 해가면서, 그래서 비진리에 취해가지고요. 진노의 포도주, 즉 비진리에 취했다고 했지. 목사들이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무슨 세상 학문 다루듯 해가면서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해갖고 무슨 철학책처럼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걸 내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야,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진리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이 바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얘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자세히 잘 읽어보면요, 너무도 귀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했지만 그 가까이 온 곳은 뭐예요? 397년의 이 성경이, 정경 66권이 완성이 돼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직접 내주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쫓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고, 이게 시온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시온을 기다리고 있죠. 시온의 복음은 뭐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시온 외쳐가면서 그날을,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고 그걸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주었고 그것이 완성이 돼서 더 이상의 성경 외에 이제 어떤 말씀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때가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이제 완전한 성경을 다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다시 재림할 일만 남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상한 신앙인이 되고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면은요, 너무도 진리 중에 진리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바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천국,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요, 몰라서 그랬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냥 성도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목사가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은요, 악한 영의 역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잘못된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된 길로 가겠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죠. 성도는 모르면 바르게 배우고 또 알면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다르다는 거, 하나쯤 실수할 수 있지,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목사라면요, 절대로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납될 수가 없죠. 그 한마디 실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성도는 모를 수 있어서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 이 천국 소유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사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기록해 놓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